선택 잘합시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할 수 없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한국 사람, 즉 대한민국,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어느 곳에 내가 살 것인가? 어느 상대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등등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신학교를 갈 것인가, 어느 교단에 속해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것인가, 어느 직에 목회를 할 것인가, 또 목회를 하는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게을릴 것인가, 게을리게 그렇게 할 것인가,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예정과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예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정한 것은 우리가 옳다거나 그러다가 하는 그렇게 말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구원과 관련되어 미리 정하신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라고 할 권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만을 믿고 따를 때에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온전히 복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이냐, 이것은 자기 선택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불완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예정에 순종했지만 그 순종이 불완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는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거느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순종은 했지만은 불완전한 불순물이 섞인 순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예정에 순종을 하기는 했으나 불완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 아내와 출발했습니다. 자기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예정 안에서 내가 선택한 것은 스스로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곳 애굽에서 굉장한 모욕과 멸시와 고난을 경험하고 난 다음 회개하고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살 것이냐, 롯과 결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결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 즉 하나님의 예정에 온전히 복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때 아들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첩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갈을 택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어느 날 이스마엘의 그 후손인 아랍 민족이 되었는데 4,0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 국가들은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대결과 투쟁이 이스라엘과 아랍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선택이 그렇게 된 거죠. 또 오늘날 세계 각지의 기독교 대 이슬람 문명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에 대한 애증과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겠다 안 받겠다, 예수 믿겠다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다음 저를 따라하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속에 작정하신 것이요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아니 믿겠다 그렇게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냥 믿어진 게 아니라면 그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공로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고는 누가 부르시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섭리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전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 전도해야 돼요. 시편 130편 16절에 보면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택하사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길을 쓰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살 것이냐 아직도 죄와 타협해서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결단,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있습니다. 늘 마주하는 사소한 일부터 큰 방향을 찾는 중대한 결정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자칫 별게 아닌 듯 한 작은 선택의 그 실수,
그 실수가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선택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쉽지 않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 특히 새로운 세대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 가운데 생명과 복과 그리고 이 사망과 하를 그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명하셨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하는 결정만이 그 결과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택한 자들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묵상집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후회하는 선택을 해왔다.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그 어리석은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괜찮다. 영원한 갈림길에 관한 좋은 선택 하나면 이 땅의 수천 가지 선택을 보상하고도 남는다 등등 이런,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말을 하면서 우리의 등을 터닥터닥 해주는 거죠. 나와 내 자손들의 내일은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저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다음 세대를 가장 중요한 세대, 하나님 아는 세대가 돼야 되고 이들의 장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저없이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결단만이 복입니다. 생명의 길만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이 되고 그게 복된 길이에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성경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믿고 살 것이냐,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이냐,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될 것이고, 또한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하게 살 것이냐, 세속과 타협하고 살 것이냐, 이것도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이 말이죠. 그것도 내가 선택해야 한다. 에베소 5장 16절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술 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되어진다는, 이게 달려있다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 신령하고 헌신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서 해방되어서 치료와 건강을 얻고 살 것이냐, 병과 타협에서 살 것이냐, 이것도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더라. 아멘.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 그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병과 인연을 끊고 그 병에서 고침받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혹은 금식 기도하고 병과 대결해서 싸워서 병에서 노인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괴롭기 때문에 적당하게 병과 함께 일생을 공존하며 살 것이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달려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금식하고 철화하고 단호한 결정으로 병과 대결하면서 그렇게 병을 낫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마귀와 병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생스럽습니다. 고생하기 싫으니까 적당하게 병과 같이, 그것도 자기의 결단인 거죠. 이것은 자기가 선택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 것인가, 가난과 저주 속에 그냥 뒹굴며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이것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살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가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성수지휘라고 11조 드리고 이 말씀에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복을 택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있어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세상에 적당히 가난과 함께 손을 잡고 살거느냐, 이것을 선택하고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씀인 이상 우리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일전일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거나 적당히 믿고 타협하고 가난과 저주와 함께 살 것이냐? 이것도 오늘 우리가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하도록 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고 진리를 믿고 순종하며 그의 의를 따라 살기로 결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수치와 곤욕을 돌리는 그러한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이것 또한 우리 각자가 선택할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헛되이 받을 수도 있고 올바르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가 각자가 실행에 옮기느냐 안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거,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돌이킨다면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지 않겠냐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선택의 열매입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영부영 인생을 낭비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의 선택의 열매가 오늘의 나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끔태에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내팽개치고 목사님 가르침을 안 받고 그렇게 아주 속상해하고 아주 상처를 주고 그런다면 나중에 그 일이 5년이고 10년이고 후하면 그 사람, 그 아이의 열매는 그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선택해서 나중에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배우고 그 배운 바대로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고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믿음과 의심은 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심에 걸어 나갈 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 것이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할 것이냐는 것은 베드로 마음의 선택이지 예수님이 예정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 믿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만 예수님의 말씀 대신에 두려움에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라 물속에 빠지고 말았던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읽은 성도는 다 알 거 아니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37절 38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시는데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도 있고 뒤로 물러가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맞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 것이냐, 미적인 하다가 타협하고 온전한 헌신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꾸중을 받고 견책을 당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건 은혜로 받은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더 신령하고 헌신하고 살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 저도 목사다운 그 모습으로,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발음이 정확해야 하는데 안수 집사님의 모습으로 다운, 권사님은 권사님 모습으로, 우리 애원의 성도들은 애원의 성도들은 다운 사람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나. 그러니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택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섬기는 삶을 택하고 불순종의 삶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죄지니까 나도 그렇게 죄짓겠다 그러지면 안 돼요. 자기 선택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선택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원인도 여러분이 알죠? 성경을 보면 압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망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망했다. 그럼 망하는 원인이 뭔가를 알고 나도 망할 수 있겠구나. 그걸 각성을 하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그러고 살면 안 되구나. 나는 그 길로 가면 안 되구나. 우상 숭배하면 안 되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예전 가운데 저를 예수 믿게 하셨으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똑바로 바르게 올바른 선택하여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이 저와 옆에 있어야 하는. 여러분 생명과 복을 마음에 택하여 채우고 사망과 실패와 저주의 생각을 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명과 복의 생각도 있고 사망과 실패의 저주의 생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스산하면 사망과 저주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파멸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세계를 택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도 없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생명과 복을 마음에 대해서 채우면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이 탁월한 이 믿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보면 가나안에 12정탐꾼이 갔습니다. 10명 정탐꾼은 갔다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망과 실패의 저주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꽉 들어찬 그 마음에서 나온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입술에 나온 거. 그러니까 그들은 악평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리고 그곳의 성벽은 높고 사는 사람들은 내 편에 무슨 안악자손 대장부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다 칼날에 죽고 처자가 잡힌다. 완전히 사망과 실패와 저주와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서 그것을 입으로 싹 퍼뜨는 거예요. 토해내는 겁니다. 그게 성경은 그대로 되어져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한글 성경은 그들의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걸 먹이라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은 이 환경에서 생명과 복을 마음에 택했어요.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할 수 있다. 점령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긴다. 그들은 긍정적인 희망의 생각, 믿음의 그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성경을 보면 이루어졌다. 그 사실을 보여줘. 40년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특히 갈렙의 경우는 85세가 되어도 40대에 청춘을 가지고 후손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리고 거기서 정복해 가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선지를 취해버리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복을 마음에 택하고 채워야 합니다. 사망과 실패와 저주의 생각을 택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치료와 건강을 마음에 택하고 병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헛두면 나는 병들어서 죽겠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생각이 어떠하면 따라합시다.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격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병을 받아들여서 병과 동조하고 병에 완전히 굴복당하면 그 생각으로 채워지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나 아무리 병이 육체를 공격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성경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병을 짊어주셔서 나는 걸거하지 아니한다. 나는 건강한다. 단호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건강과 치료에 두고 질병과 죽음에 두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할렐루야. 시편 103편 3절 4절 말씀하시기를 저 좀 따라 하십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게 속량이라고 그런 말씀하죠. 그 약속한 대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동안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희망이 차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변화돼서 병이 오더라도 나는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를 치료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고 건강해지고 조금이라도 건강이 나빠지면 이제 죽겠구나, 야,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패배자가 됐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므로 그 생각에 지배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망과 비관과 부정적인 삶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 똑같은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희망과 낙관과 긍정의 삶을 택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절망과 비관과 부정적인 삶을 택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믿는 사람에도 그런 사람이 꼭 존재해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이요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데도 부정적인 생각,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의 생각들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거를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거 고쳐라,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이키라. 뭐든 지키라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서남이니라. 이 사실이 주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생각이 꿈에 가져오고 그 꿈을 가져오고 믿음을 가져오게 되고 내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그 파괴적으로 돌려놓으면 돌려놓으면 그대로 돼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실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음으로 걷게 가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도자가 바뀌었어요. 죄의 종, 의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었던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예전 가운데 그렇게 택하셔서 믿음으로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꿈을 꾸고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니 인생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마음을 소망적이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나서 운과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 발을 딛고 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임진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걷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요.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 아닌데 뭔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게 말씀을 지금 신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살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포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 말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가득히 채워 놓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든 어른은 상관없지 말고 그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눈을 바짝 뜨세요. 저를 보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믿음의 영성, 그걸 말해주는 거죠.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연구한 발표에 하면 인간의 공포, 근심, 걱정, 과거 문제로 생기는 것이 40%, 미래의 일로 생기는 것이 50%, 현재 문제는 불과 10%밖에 안 된다고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과거에 이미 지나간 사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40%,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50%, 사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자기의 생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라는 것.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70%에서 8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타락한 인생을 거저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그 마음의 70% 80%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그 외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도 그래요. 자기가 꿈을 꿨대요. 꿈을 꾼 얘기를 해요. 그냥 꿈을 너무 말씀으로 우선을 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 꿈이 안 좋은 꿈이면 하나님, 이 꿈은 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꿈을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그대로 지배를 당해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면 더 아프대. 왜 그렇게 마음에 품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어떤 분이 처음 우리 교회로 와서 그래서 신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이다음부터 그 꿈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이면 하나님 책임질 텐데 무슨 그 꿈을 그렇게 연연해가지고 거기에 다스림을 받습니까? 그건 악령의 역사니까 하지 마세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그 다음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에 이루어지는 은혜도 있지만 그 꿈꾸고 잠자면서 꿈꾸는 그 꿈에 연연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제가 인상을 좀 쓰고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꿈에 연연한다면 하나님 주신 꿈은 내가 받고 그 소원을 두게 행하시게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꿈을 이루게 하실 능력을 주시니까 하지만 안 좋은 꿈 꿨다 해서 거기에 지배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기록된 성경인데 성경은 붙잡지 않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땅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그래 너는 내가 기록된 말씀도 안 믿냐? 너 꿈을 그렇게 믿으면서 너는 왜 너의 삶을 그렇게 지장해, 너의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절로 나와야 정상인데 속으로 하면 참 좋네요. 그러나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다 했으니 여러분의 입으로 신하고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대신 살아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급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일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밤에 찾아오는 공포나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이 언제 다가올지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에서 부딪혀서 파멸을 당하느냐 제기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파멸하지 않고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파멸하지 않고 극복하여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거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속에 늘 가까이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믿는 자 속에는 바로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잊지 않았겠느냐? 이 질그릇에 보배로운 주님을 저와 여러분 모시고 살잖아요. 모시고 있어야 사방에서 우구싸움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끄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해요. 그 편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부정적으로 가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이러한 사람은 승리와 축복으로 향하고 말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의 그 출발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차이는 땅과 하늘 차이예요. 희망과 낙관과 긍정적인 믿음의 사고는 정신건강, 신체 건강에 활력을 넘치게 하고 인체의 자유, 그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이 희망과 낙관과 긍정적인 삶을 택하고 절망과 비관과 부정적인 삶을 택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행복을 택하고 불행을 택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불행을 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꼭 물어요. 행복도 불행도 있는데 행복할 것을 택하지 않고 불행할 것을 택합니다. 양자를 택하지 않고 늘 음지를 택해요. 자기가 자랄 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게 자라는 곳에 늘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현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에 그 마음을 비관하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부정적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행복을 택하지 않냐고 불행을 택해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던져버리고, 따라합시다. 과거는 과거로 싹 던져버리고, 안 하는 사람이 있네요. 싹 던져버리고, 뭘 던지라? 과거를 던져버리라. 과거는 과거로 던져버리고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음지를 찾지 말고 양지를 찾으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행복의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행을 택하고 행복을 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불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행복을 생각하고 행복을 택하고 행복한 말을 하면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조금 언급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과 행복의 근원은 오직 주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안에서 행복을 생각하십시오. 한평생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한평생 여러분의 행복에 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공을 택하고 실패를 택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의 생애 속에 나는 실패할 것이다, 나는 못할 것이다, 나는 망할 것이다, 나는 안 될 것이다, 자꾸 그 생각으로 그 길을 택하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넘치게 얻게 될 것이다. 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성공을 택하고 실패를 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을 택하고 교만을 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하를 내리시든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뭡니까? 죄인이요. 진토와 그름 무더기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뭘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나 그 후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낮춰버렸어요. 나만 장군은 처음에는 교만했으나 나중에 깨어져서 겸손하게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나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택하고 교만을 택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택하고 미움과 이 원한을 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형제 중에도 있고 성도들 중에도 있고 그리고 원수 중에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서로 상처 입히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언제나 그 인간은 바로 이 미움을 가슴속에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다며. 그러나 미움은 어마어마하게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미움은 남을 파괴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평안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아가요. 미움은 자기를 파괴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택하고 미움과 원한을 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택하는 것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그건 마땅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파괴되고 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기록한 성경 창세기 보면 요셉과 그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한없이 미워하고 대결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그 미움과 원한을 택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택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2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라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요셉은 미움과 원한을 택하지 아니고 용서와 사랑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인이 위해서 남으니라. 마음에 어떤 생각을 채워 놓아 있는가는 운명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권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이만 할 수 없죠. 그러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채울 것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선택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마음의 생각은 마음에 자기에 대한 꿈을 낳게 되고 그 꿈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에 따른 믿음을 낳게 되고 믿음은 그 삶에 그 해당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 사람에게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만 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하고 사망과 절망을 택하지 마십시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운명입니다. 우리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영혼이 잘 되고 본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은, 그걸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항상 절망적이 되어서 인생에 바로 이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 아무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언제나 희망차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행복을 선택하고 불행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낙관을 선택하고 불행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비관을 선택하지 말라. 소망을 택하고 절망을 택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택하고 실패를 택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택하고 미움을 택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택하고 원한을 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나의 몫이,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다른 사람이라고 핑계댈 수 없고 전적으로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생명은, 오늘 본문에 생명 택하라고 있는데, 생명은 삶이 평화와 기쁨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죽음은, 사망, 이 죽음은 삶이 다툼과 슬픔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의 적대하는 세력인 사단, 이 마귀는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동반하는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단 생명과 복을 택하느냐 죽음과 화를 택하느냐,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 인생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생이나 영벌이나 복이냐 저주냐, 이제 우리는 이 중대한 갈래길에서 지금 결정해야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신앙과 충성을 택해서 생명과 복을, 그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